오늘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백성이 아직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구수를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2023년 통계예요. 지구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80억 6,200만 명. 2023년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잘라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 2024년이면 원래 최신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2년 전 80억 6,200만 명이 우리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인구가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인구가 이제 변동이 되겠죠.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2023년 기준에 얼마였느냐? 5,130만 명. 5,130만 명이고, 북한 인구는 2,603만 명. 통계. 거의 정확하겠죠. 그런데 세계 28위예요. 인구 숫자로. 대한민국이 세계 28인데 남북 합하면 7,7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자,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 경기도, 그 외에 이제 다른 지방, 얼마나 이사를 자주 하느냐? 628만 3천 명이 이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단위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정확한 1년 사이, 2년 사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이동했는 거 보니까 628만 명이 이동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죠? 현대판 유목민이에요. 형편이 안 되니까 여기서 저기로 이사 가고 저기서 여기로 이사 가고. 나만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집이 경상북도 대구인데 30대 출발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던지 나중에 주민등록 뒤에 이렇게 주소 이동란에 적을 데가 없어가 주민등록 적을 데. 그렇더라고요. 이만큼 이사를 많이 하는 현대판 대한민국 사람은 유목민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 집에 얼마 오래 살았어요? 한 집에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정착민이에요. 그러니까 왜 옮기죠? 형편이 안 돼서 옮기고 더 좋다고 옮기고 여기저기 옮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현대판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세계 인구에 이렇게 많은데 천주교, 불교, 우리 기독교,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다 정교회까지 다 포함해가 이걸 기독교라고 보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 25억 명. 25억 명. 엄청나죠? 근데 개신교 우리가 8억 명이에요. 통계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가는 대한민국 사람이 평균 17%예요. 17%가 교회에 나가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 12%, 천주교가 8%, 그리고 무종교가 63%로 잡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에 오늘 교회 나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을 했다. 내 백성이 많다. 이러시면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전도를 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고 선교하러 나가고 전도하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 쉬워야 안 쉬워요? 말로 하는 전도, 여기도 보면은
전철에 나가면 이단이 그냥 포위를 했어요. 전철 나오는 입구부터 시작해가 곳곳에 다 이단들이 진을 쳤어요. 근데 아주 가끔 한 번씩 이제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냉커피 만들어 오시고 뭐 전도지 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물그림이 이제 가다가 서서 이렇게 혹시라도 저기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가 저쪽 나무 그늘 속에서 서가 이렇게 봤거든요. 전도지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봤는데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신다. 근데 내가 목사니까 나도 전도지 주세요. 커피 주세요. 내가 이랬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왜냐하면 지나갔다가 다시 가기가 아주 거시기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보다가 갈라 하다가 아니 그냥 가야지. 한 100m쯤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다시 가봐야 되겠다. 갔는데 커피 주시는 분이요. 목사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가. 다 안다 이거 다 안다 이거. 야 목사님이 아니 그래서 참 목사는 갈 데가 없구나.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도지 주면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주는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전도하는 그게 쉽지 않아요. 또 그 방법이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잘 맞지도 않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하나님 백성인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할 자나 너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러면 이게 오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면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백성이 어떤 거예요? 교회도 아무 이제 룰이 없는 것 같잖아요, 교회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누구든지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룰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만큼 복잡한 룰이 없어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잊어버렸을 때는요, 교회 안에 갇혀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이 복잡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있는 내 말할 수 없는 고난, 아픔, 힘듦 주님이 다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을 해롭게 할 자나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다 했죠.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와 어떤 것하고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에 양치기 하고 8째 아들이고 주목받지 못하는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에 목동으로 일하면서 그 수많은 겪어야 될 많은 가운데 시편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 내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본질적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왕언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열심히 이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제자들, 열심히 예수를 따랐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로마의 사형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의 선고가 내려지니까 두려워서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3년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의 힘이 뭐? 참 사랑 아닌가? 참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천사의 말을 하고 뭐 해도.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작은 이 선교회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뭐 미워하거나 갈등하거나 시기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게 없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움직이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지만요, 싸우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질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우리를 말없이 정말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인식에서 오는 거지만 행동은 인식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 삶이 다르다. 그 삶의 내용과 질이 다르게 됐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다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넬료. 이방인데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뭐 그래서 기억한 바 되어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조를 보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방인도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은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말은 사랑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야고보서에 죽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고 과거에도 주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계명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나 이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내가 내 사랑하는 건가, 어떨 때 내 자신에게 물을 때가 많아요.
몽골에 가면은, 지난번 몽골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횡단보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차도 울란바토르 어마어마하게 밀리지만 선교사가 그러더라고. 건너가야 될 때 안 건너가고 마음대로 건너가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너 소냐? 소는 신호대도 없고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너 소냐 그랬다 하더라고. 그게 몽골에 규칙을 안 지키거나 신호 위반하고 마음대로 다니면은 웃으면서 너 소냐? 이렇게 묻는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바뀌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일제강점기, 우리 일제강점기에 참 논리가 살고 신사참배해야 되고 많은 교회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동참했거든. 거의. 일계명 지켜야 돼요, 안 돼요? 지켜야 된다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데 명분이 뭐였느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동방요배부터 하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총회가 공식적으로 회개했다고. 그 회개에 앞장선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범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없어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것만 알고 그 못 쓰는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누어주고 또 보살펴주고. 저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내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어머니가 나에게 석 지내가며 던진 말이에요. 너 목사가 되는데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걸 넌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네가 몸소 모범을 보이라. 그래야 그게 진짜 목사인 것 같더라. 왜냐하면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교회에 나갔거든. 평생 절간에 나가던 사람이 교회 가서 세례받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눈에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겸손해라. 너 진짜 큰 교회 되면 큰 교회 될수록 더 겸손해야 돼. 지나가면서 던진 말씀이요. 내 삶의 길잡이가 된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 성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 자세히 봐. 그리고 교회 커질수록 겸손해야 돼. 진짜 제대로 됐다면 겸손한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던지면서 오미말 명심해라. 내가 늦은 나이에 교회 가보니까 정말 배울 것도 많던데 내가 어미가 네가 목사가 됐다니까 부탁할게. 그때 속으로 이래 생각했어요. 겸손할 것도 세울 것도 개척교회 하니까 죽을 지경인데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데 우리 어머니는 참 큰 교회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내니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대. 지금 와서 이래 돌아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믿음에 겸손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참 이 없는 집에 그래도요, 예? 콩나물 해가지고 좀 많다 싶으면 그게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그 콩나물 이웃집에 가서 나눠주고 있어요. 예? 우리 어머니 삶이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자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절대로 사단의 공격이나 사단의 집요한 그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바뀔 때 공격이 멈춥니다. 마음을 비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분명히 저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다 아셔서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짜 숫자가 많아서 많다고 말씀도 맞겠지만 하나님 백성은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청년들이요, 요즘 시대가 웃음을 잃은 시대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웃음을 잃은 시대라고 그래요.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우리 시대 때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뭐 하면 갈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많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웃음을 잃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요, 저나 여러분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좀 웃으며 생활하면 좋겠어요. 성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시간에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궁유를 구하실 때 그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지키십니까? 오늘날 또 교회들도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집에서 명예 선교사하러 모임 보러 가가 이리 물어보니까 요즘은 선교사 지원생도 없대. 거의 없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부목사 구하기도 앞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왜요? 헌신자들이 줄어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내 사랑이 더 큰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 사랑은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몸도 사랑하고 내 몸도 중요하지만 내 백성이 많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잡한 세상입니다. 힘들어요. 웃으며 사세요. 힘들어도 아멘으로 사세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고 잡히는 거 없다 하더라도 힘들을수록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6월의 두 번째 거룩한 주일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실 길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